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네. 매우 길어요. 근데 제가 영상 나온 거를 잠깐 가끔씩 보니까 요절 읽는 데만 한 5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제가 쭉 읽을게요. 좀 빠르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이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율법을 다루면서 종의 제도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종의 제도와 폭력 둘 다 법을 만들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율법들이었죠. 특히 그 종의 제도와 폭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셨던 이유가 같은 사람을 하등하게 대한 것 때문에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종의 제도, 즉 노예 제도나 폭력 둘 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금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폭력에 관한 것도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이야기이죠. 지금 한국의 법 안에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종의 제도, 노예 제도나 폭력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소한 저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진의를 파악해서 우리에게 적용해낼 뿐이지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의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문제는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의 이 법은 도둑질 혹은 소유,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근간 전체에 대한 손을 대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노예제도나 폭력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노예제도가 생겼던 이유, 폭력이 생겼던 이유도 성경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쭉 한번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왜 노예제도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왜 폭력에 대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폭력은 왜 발생했을까요? 사실은 전부 소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문제, 탐욕이 없었다면 노예제도는 생겨날 이유가 없었죠.
노예제도가 기본적으로 그 노예들을 통해서 모든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게 했던 구조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면 사실상 노예제도는 생겨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폭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력이 다른 이유들, 분노와 이런 또 다른 이유들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폭력이 다른 이유들로 생겨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폭력은 지금 시대와 달리 그 당시의 대부분의 폭력은 소유 때문에 발생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법들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 소유에 대한 법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소유에 대한, 탐욕에 대한 법이 더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법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근본적으로는 더 원인이 되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대충 그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이 없으면 그 물건이 없으면 4배에서 5배를 갚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훔쳤어요. 그걸 마이크를 다른 데다 이미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됐어요. 마이크를 훔친 걸. 그러면 그 마이크를 어떻게 갚냐면 4배나 5배로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훔친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2배로 갚습니다. 그 마이크를 주고 그 마이크와 동일한 값어치를 배로 더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법은 적용하지 않죠. 배로 가져가게 됩니다. 도둑을 잡다가 그 도둑을 죽이게 되면 무죄입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온 자가 있으면 죽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하고는 사뭇 다르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상을 입히면 그 실수로 입힌 손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진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 새 것으로 갚아내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내야만 합니다. 혹시 맡긴 물건을 도둑질 당하면 누군가가 마이크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제가 도둑질을 당하면 이거를 내가 팔아먹은 게 아닌지 진짜 도둑을 맞은 것인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그 판결은 재판장이 하게 됩니다. 만약 맡은 자가 성실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는 무죄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도둑질을 당할 때 그걸 맡긴 자와 맡은 자가 함께 있었으면 그건 맡긴 자의 책임 하에서 물건을 물게 됩니다. 맡았던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주고받는 문제들을 굉장히 명료하게 잘 정리를 했죠. 자세한 부분, 섬세한 부분들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읽어도 크게 이렇게 무리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전에 노예제도라든가 폭력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거부감이 있을 법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도둑에 대한 것, 탐욕에 대한 건 충분히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법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이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법의 기준으로 보면 누군가가 도둑질을 당했어요. 그럼 그 도둑질 당한 사람과 상관없이 재판하는 자가 도둑질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합니다. 화해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도둑질 당한 사람에게 뭔가를 되돌려 주어서 그가 피해를 입은 것을 회복하도록 혹은 그 이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쌍방간의 화해 조정을 위해서 법이 가지 않죠. 도둑질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구조로 처벌을 하는 구조로 가죠. 근데 성경의 법을 보면 도둑질한 자와 도둑질 당한 자 사이에서 그 둘을 중재하는 입장으로 법이 진행을 합니다. 중재를 하되 도둑질한 자가 도둑질 당한 자에게 배로 혹은 4배나 5배로 갚아주도록 요청하는 구조로 법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갚을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노예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가치와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들도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제세례파로 불리는 기독교 단체에서 출범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도 사실은 여기에서 근간이 되어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성경의 탐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탐욕이 발생하면 그 탐욕에 대한 2배나 4배나 5배로 갚아주게 해서 그 탐욕에 대한, 그리고 그 탐욕을 진행에다 걸리면 죽어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으로 탐욕을 몰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몰아서 궁지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탐욕을 다루는 방식은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탐욕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문제이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문제이지만, 이 탐욕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마음을 먹기 쉽습니다. 탐욕은 마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사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다룹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노예제도나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모세 시대에 남겨져 있는 법은 진의, 하나님의 성품, 그 법 안에 남겨진 뜻을 다루기 힘든 시대였어요. 워낙 완악했고 법이 없던 사회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정해지고 행동을 지적하는 방법으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담고 있는 뜻,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든 진의, 하나님의 의도는 늘 신약에서 혹은 구약의 후반에서 풀어져 나게 되죠. 노예제도의 경우는 예레미야 시대 때 그것이 풀어졌고, 폭력제도의 경우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밝혀서 풀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도 이 율법만을 가지고 우리가 봐서 이 율법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성경 전체를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그 법이 더 나아졌는지, 더 발전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며 도둑질의 근간이 되는 탐욕과 탐심 자체를 다룹니다. 폭력의 근간이 됐던 것들을 다루었듯이, 노예제도의 근간이 됐던 것을 신약에서 다뤘듯이, 신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도둑질의 근간이 되는 원리들을 다룹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구약의 정서 속에 묶여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훔치는 것은 잘못됐고 탐욕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는 훔치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탐욕을 더 큰 문제로 사실은 신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탐욕은 괜찮고 도둑질은 나쁘다는 생각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탐욕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재작년에 설교할 때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놓고 그 실상이라는 말을 풀었죠. 영어로도 원어로도 마찬가지로 실상은 실체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믿음을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 마음에만 품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바, 내가 바라는 그 바를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의 실상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내가 내 삶 속에서 믿는 대로 드러내는 것이 실상, 실체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그때 설명을 하면서 그게 실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원고에는 없는데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성도가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돕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화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실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삶의 실천을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은 마음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실체화되게 됩니다. 탐욕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실체화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건 삶 속에서 실체화되게 돼 있는 겁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탐욕으로 담고 있는 건 기회만 오면 실체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기회가 오면, 여기서 기회가 온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구제하고 싶은데 내게 돈이 오면, 혹은 다른 경우들 상황이 오면, 기회가 오면 의로운 행위들로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으로 심겨놓으신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썩을 것들만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겨놓은 선한 것이 타락하여 발현되기 힘드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완전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정도의 타락이 아니라 분야의 타락이라고요. 우리의 선한 것도 기회가 오면 드러나요. 기회가 안 와서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삶 하나를 버티지 못해서 선하게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삶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서 내가 선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기회가 오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존경스럽죠. 정우성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여러분들 그 위치에 가서 그 정도의 조건에 이르면, 그 정도의 상황에 이르면 그 이상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기회가 오지 않아서 선한 일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한 것들이 충동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기도 하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탐욕도 그러해요. 우리 가운데 탐욕이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회를 못 잡아서 실체화되지 못할 뿐이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유지하거나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기회가 닿는 대로 실체화합니다. 그 탐욕을 마음 가운데에서 키워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4배와 5배로 하나님이 갚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안 갚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까지 경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탐욕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탐욕을 증폭시키죠? 계속 공상을 하죠. 계속 상상을 하죠. 우리한테 판타지가 존재하잖아요. 저는 판타지 소설가잖아요. 제가 이 탐욕으로 글의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제 소설에 보면은 바람을 다루거든요. 주인공들이 물을 다뤄요. 물을 마음대로 다루고 바람을 마음대로 다뤄요. 물질을 마음대로 다뤄요. 그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게 우리한테 쾌감을 줘요. 굉장한 쾌감을 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판타지 소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들이야.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골몰이 계속 상상하다 보면요, 진짜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바람을 다루는 소설을 쓸 때는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걸어가다가 뒤에서 바람이 오면 날 것 같아요.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바람을 다루는 상상을 하기 위해서 바람을 다루는 상상을 계속 하거든요.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물며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집중해서 상상을 하고 계속 품으면 여러분, 실체화가 가능한 탐욕들은 어떨 것 같아요? 금은보화를 꿈꾸고 BMW와 벤츠를 꿈꾸며 우리들이 손으로 갖지 못하는 금은보화와 우리들의 손에 안 닿을 것 같은 화려한 옷과 장식품들과 연예인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100평짜리 아파트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꿈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잡는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상을 멈추세요. 대부분의 그런 상상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그런 게 보여서 상상합니다. 판타지 소설을 계속 보여주면 자꾸만 바람 다루는 상상을 해요. 제 소설의 댓글들을 보면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람 다루는 것도 보고 나면, 읽고 나면 상상을 해요. 충동이 일어나요. 하물며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이 상상이 안 될까요? 계속 상상이 되죠. 저 200만 원짜리 가방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100평짜리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장면들과 계속 상상이 되죠. 기회만 오면 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상상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상을 요구하는 다른 멀리 있는 것들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걸 충동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래서 이제는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탐욕의 대상이 되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내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탐낼 때가 많아요. 왜 10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거기다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탐내지 말라고 기록을 할까요? 행동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10계명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네 이웃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고요. 그게 10계명이에요. 행동이에요. 그것도. 탐냄이 마음에서 끝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10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웃을 보면 이웃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걸 보면 그게 탐이 나요. 거기서 탐욕이 구체화됩니다. 적어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탐을 내요. 회사에 혹은 친구에 혹은 잘 모르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 심지어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가 이것을 부추기지요. 현대 사회가 그것을 심어놔요. 욕망을 갖는 게 이 사회에서 나쁜 건가요? 탐욕을 갖는 게 이 사회에서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장려될 만한 일이죠. 탐욕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지한 사람이고 시대를 못 쫓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탐욕을 가르치기도 하죠. 넌 뭐뭐가 되라라고, 이 정도에서 살아라라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죠.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며 살아왔어요. 최소한 제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은 그걸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갔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 가르치나요? 우리는 탐욕을 조작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탐욕을 심어주는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굳이 이웃이 아니라 할지라도 탤런트, 광고 모델 혹은 그 광고 자체, 드라마 모든 게 다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어가고 그 탐욕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탐욕을 다루면서 그 마음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되면은 그 마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미 여러분은 저는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혹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상태로 산다면 그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것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탐욕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내 소망과 내 바램과 내 탐욕과 내 현실이 이격돼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시기와 미움은 올라오는데 남들이 나보다 더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남은 갖고 있는데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시기와 미움은 올라오는데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서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그게 우울증이 돼요. 그게 우울로 가기도 해요. 불안 증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의가 그래요. 정의가. 탐욕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상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람의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마음에 집중을 하지 않죠. 마음에 집중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 마음이 드러난 현상만을 집중해요.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나가요. 다. 구약의 율법은 마음에 집중하지 않아요. 마음에 집중하지 않아요. 원고에 없어요. 혹시 제가 우울과 불안이 그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울을 앓고 있거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적용시키시면 안 돼요. 수많은 가능성과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이건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병철이라는 분이 지금 이 시대의 76%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우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에서의 그 멜랑콜리라는 의미의 우울이지 병적인 우울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의 삶의 습관과 유전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그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우리의 불안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정신병적 증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판하시면 안 돼요. 탐욕은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과 비교될 때 드러나고 나타나요. 저는 제가 판자촌 출신이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실제로 어린 시절을 판자촌에서 보냈어요. 아주 불우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고 여러 가정이 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그런 동네였어요. 저는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다 판자촌에 있었거든요. 그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덜 살고의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그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한 건 중학교 가서부터였어요. 중학교 가서도 중1 때는 전혀 없었고 중2 정도 되어서야 그런 인식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만 봐도 벌써 재산 비교하기 시작해요.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는 탐욕이 발생을 해요. 그 마음을 키우면 안 됩니다. 훔치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탐욕이 있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반드시 됩니다. 기회는 여러분 삶 속에 꼭 찾아옵니다.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때를 노리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때 선악의 구분이 없이 이 탐욕이 내 선악의 구분을 넘쳐 흐를 정도로 상상이 되는 순간이 되면 그 선악의 구분이 오는 시점에서도 그걸 넘어서 그 탐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훔칠 기회가 없어서 땀을 흘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땀 흘리고 살아요? 훔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땀을 흘릴 뿐이에요. 얼마든지 들키지 않고 훔칠 기회가 오면 그렇게 탐욕을 마음속에서 자라보낸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놓치겠어요? 그것이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들키지 않을 기회가 온다면, 도둑질로 명명되지 않을 기회가 온다면 잡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바울은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정당화되는 사상과 만약에 그것이 정당화되는 구조 속으로, 제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탐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합리화되면 폭력을 다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제가 그 기사를 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적도 있는데요. 노예제도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얘기했던 거? 노예제도가 아직도 존재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월급을 받고 살아가요.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먹기 위한 돈이에요. 그래도 그만큼만 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한번 했었죠. 그 축구공 만드는 공장에서 그 바느질해서 그거를 끼우고 하루에 1달러 받고 그 일을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살아가는 아프리카 애들이 있어요. 그 기사를 인권단체에서 내보내서 그 지역에서 나이키 축구공장이 사라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뒤로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일거리가 없어졌어요. 어차피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 못 다녀요, 원래. 근데 기사로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공장에 보내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학교가 없어요. 제가 사역했던 데도 학교가 없어요, 어차피 걔는 부모님 따라서 낚시 다니고 사냥 다녀요. 근데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3만 원, 5만 원만 주고 그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면들이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줄게. 나한테 와서 일해.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집에다가 한 달에 10만 원씩을 100달러씩을 보내주면서 얘를 집에서는 백인들이 데리고 가서 노예처럼 써먹어요. 그렇게 거래를 하는 시장이 그냥 아프리카 실제로 존재를 해요.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존재를 해요. 타당한 거예요. 서로의 필요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입장에선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00달러를 준다라고 하니까 옳거니 좋다 그러고 자녀를 보내는 거죠. 백인들의 입장에선 월급을 그 나라 사람들의 일꾼을 쓰면은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될 것을 한 달에 100달러, 10만 원만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나이키 공장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거겠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인권단체가 일을 하려면 그냥 없애도록 할 게 아니라 그 마을을 어떻게 해줘야죠. 뭐 어쨌든 이건 논의니까 잠깐 죄송해요. 원고에 없는 말을 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요. 모든 힘을 다 사용해요. 노예제도가 부활할 수도 있어요. 이 탐욕이 극대화가 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은, 제도는, 사회는 점점 선하고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이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위아래가 생겨요. 높낮이가 생겨요. 어떨 때는 발전하다가 어떨 때는 또 퇴보하고 결과적으로는 발전하게 되는 구조죠.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대전과 같은 경우들이 그러했던 거죠. 퇴보했던 순간들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의로움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하면서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이 결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꿈꾸도록 환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풍족함이,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건 그냥 성경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에 넉넉한 데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실천합니다. 생각은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실천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기 십상입니다. 사회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그 탐심 자체를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가 이해가 되면 그 행위가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행위는 저지시키지만 그 마음 자체는 서로 다 너무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을 서로 부추겨요. 많은 예를 들고 싶지만 일부러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지 말기로 합시다.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기로 해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 탐심을 부추기는 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충분히 그 탐심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내뱉는 아주 자연스러운 탐심을 부추기는 말 속에 절망감을 느끼고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제도나 폭력을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저는 실상 이 시대에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같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운동을 하죠.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요청을 하죠. 조치를 취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서민들의 세금을 더 걷어갑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것들을 더 걷어갑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을 동원해서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노예제들을 대체할 수 있는, 폭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소유에 대한 탐욕을 보여주는 제도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그런 활동과 움직임들을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 매우 적나라하지 않나요? 제 얘기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저는 딱 한 번 탐욕을 실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같이 막 돈을 벌 때 탐욕에 연단돼, 그때도 뭐 이렇게 탐욕을 막 보일 만큼 막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탐욕에 점점 연단되어져 가고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안정되고 막 집을 불려나가고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내 모든 인생의 목표는 의로움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내 재산을 증식시킬 것인가. 내 하루의 생각의 98%는 어떻게 내 재산을 증식시킬 것인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탐욕에 연단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내 아이를 사랑할까?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할까? 어떻게 내 남편을 사랑할까? 내 남편의 고민이 무엇일까? 내 아내가 힘든 게 무엇일까? 내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힘들어할까에 대한 고민 1도 없고 어떻게 내 재산을 증식시킬까로 98%의 머리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 우리 가족들이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상황이 전환이 됐죠.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 상황, 제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공식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럴 때가 있고, 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재산을 어떻게 증식시킬까로 98, 99%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러하니 삶 속에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사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걸 실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몇 번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내 인생엔 그런 건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와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순전한 선악의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득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선악을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려요.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되지 마시고 선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다. 너무 나의 돈만을 향해서 고민하며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있다. 걱정이 있다. 너무
내 삶만 챙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내가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민이 사실은 그 고민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걸 고민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저는 이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그 고민이 없이는 여기에 소속될 수가 없죠. 이 자본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그 고민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마음의 고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여러분 그 사형리에 있는 참 저도 사형리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율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둑질이 남의 물건을 탐내는 일들이 더 나아가서 내 아내의, 내 남편의, 교우의, 친구의, 친지의, 가족의 물건을 탐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실체화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부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지 떡으로는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떡이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죠. 근데 떡으로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분의 하루의 묵상이 어디에 꽂혀 있었는지 하루를 지내며 반성하며 여러분의 묵상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